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과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 즉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보여줍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읽어보고 또 마음으로 동의를 하더라도 정작 도장을 찍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하더라도 이 언약 갱신 의식을 거쳐야만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그 언약식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죠. 첫 세대는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당사자들과 언약의 체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부터 본 27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에도 이 계약을 어느 한쪽이 어기게 될 시에 받게 될 페널티, 즉 위약금이나 법적 피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기면 절대 안 되는 12가지 금령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외치는 언약 체결식의 과정입니다. 이 12가지가 사실 율법 전체를 다 대표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의식에서 하필 이 12가지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 12가지가 갖고 있는 일종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강조점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세는 백성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했습니다. 이 두 산은 마주보고 있는데 북쪽인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장소로 쓰이게 되고 남쪽의 그리심산은 축복을 담당하는 장소로 쓰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축복을 담당하는 그리심산은 훗날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데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훗날에 이 축복의 장소로 쓰인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예배 처소로 삼게 됩니다. 아마도 축복의 산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대항하는 예배 처소를 이곳에 마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바로 위아래로 붙어 있어 사실은 조건이 비슷한데도 에발산은 황량한 반면에 그리심산은 나무와 풀로 푸르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약 200만으로 잡아도 각 산당 100만 명씩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상태로 남쪽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 중 한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표로 12가지 목록을 크게 외치면 나머지 전 백성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런 순서를 가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오늘 외치는 12가지가 전부 저주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12가지는 사실 십계명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금지하고 또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성적인 죄를 짓거나 등등 모두 십계명의 해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5절이 아래 나올 모든 목록들의 공통된 특징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특징적인 단어가 뭘까요? 은밀히입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남들이 모르게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율법의 특징입니다. 세상법은 은밀히 뭔가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을 때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 끝까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르죠.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다뤄진 수많은 법들 가운데 만약에 누군가가 겉으로 드러나게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사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그것은 법이 다룰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직접 받을 것이다. 그 조항에 지금 백성들이 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부모를 겉으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뒤에서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하죠. 17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즉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 경계를 바꾸는 것도 몰래 하는 일, 은밀한 죄입니다. 18절에 맹인을 의도적으로 골탕 먹이려는 행위, 약죄의 재판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기에 애매한 모두 은밀한 죄들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간음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죄입니다. 24절, 이웃을 대놓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살하는 것. 암살하는 것도 은밀히 죽이는 것이죠. 25절의 뇌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드러난 죄만 억압하면 유지되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남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동일하게 선함을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나라죠.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조항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주의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으로 서명을 했는데 과연 그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안 지을 뿐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일을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중에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으로 다 받으셨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을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 위탁하겠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명한 우리들에게는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처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 변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의 두려움은 가질 필요 없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저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나날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책감 없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원수였지만 이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그 대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은혜인데요. 지독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